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신약성경은 모두 27권인데 유일하게 기록자를 알지 못하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복귀하려고 할 때 이 히브리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야말로 선지자보다 우월하고 천사보다 탁월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대제사장보다 탁월하고 뿐만 아니라 율법보다 예수님의 사역이 우월하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므로 예수 신앙 안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것을 요구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말하자면 유대교 신앙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렇다면 개종한 유대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생활에 매진할 것을 호소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경고를 담고 있는데 적어도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12개의 경고가 담겨 있는데 이 경고를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15년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잡고 한 해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그 출발이 예수를 믿는 신앙, 구원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늘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베드로 사도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한 배경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이죠. 신령한 젖이 있고 밥이 있는데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수신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관계에서 히브리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도 히브리서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기본적인 문제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중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히 믿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이것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그 신령한 젖의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6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회개와 믿음, 세례와 안수, 그리고 부활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기초적인 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초점은 여러분과 저가 구원받았지만 신앙의 기초를 확실하게 다지지 아니하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없고, 나아가는 도중에도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회개라고 그랬죠.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를 회개하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7장 9절에도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근심을 주시고 그 근심이 결국 회개까지 이르게 한다. 이런 근심을 우리가 유익한 근심, 신령한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성경 말씀에 근거해 볼 때 회개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하게 하실 때 회개가 된다. 회개는 인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신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회개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회개하는 것을 진리를 알게 하는 것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죄를 회개했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회개했느냐? 진리를 알게 하는 것으로 증표를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정리하면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회개를 통하여 뭐를 깨닫게 하십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택자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신자들이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적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론적인 회개가 있고 성화론적인 회개가 있죠.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딱 한 번 원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 구원론적인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가운데 알면서 모르면서 범죄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이 회개는 성화론적인 회개죠. 이 회개는 반복적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서 동일한 범죄를 자꾸 범죄하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초원의 가족 여러분, 회개가 신앙의 기본이 된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론적인 회개가 아니고 이미 했지요. 성화론적인 회개에 있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히브리서 6장 1절에 말씀을 했는데,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로마서를 보면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을 무엇으로 제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제한하지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분명히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신앙 고백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빛과 소금의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생활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가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라고 그러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차별이 없어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봐주고 권세가 많다고 해서 비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도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잘 사는 민족이나 못 사는 민족이나 아무 관계없이 차별이 없는 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절차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미치는 은혜입니다. 이 믿음이 언제 확실하게 나타납니까? 언제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종말의 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죠. 이거 믿지 않는데 주일날 교회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서 상급의 차이가 그날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이 믿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미치는 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대저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는 믿음의 결국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 그렇다면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믿음이 없이 구원받을 수 없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에 가는데도 필수 요소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유는 믿음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죠. 믿음이 죄에서 이기게 하죠.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죠.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신앙의 기초가 된다. 이 믿음을 지속해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가 세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례를 설명할 때 세례를 주었다 혹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세례를 이야기할 때 성령 세례가 먼저냐 물 세례가 먼저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지요. 물과 성령이 아니면 거듭날 수 없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따라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때 목사가 물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한 사람에게 물 세례를 주는 것은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물 세례를 베푸는 거죠. 성경에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라고 에베소서 4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세례가 하나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어떻게 물 세례 받았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고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받은 세례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지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2절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가 세례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세례 받았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세례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런 개념보다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았다. 물론 죄 사함 받았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다는 표로 세례를 받지요.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양심이 유턴을 한다. 세상을 향했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꾼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습니까?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엿새와 일의 법칙을 쫓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세례받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칼빈은 세례를 설명할 때 세례는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증하고 세례는 옛사람을 혁신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았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옛 율법에 매여서 옛 양심에 매여서 살았던 삶이 아니라 복음에 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세례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아직 물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이 들어 있겠지만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의 기본을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통해서 세례받은 표를 굳건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안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수는 손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를 제외하면 안수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안수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수가 아니고 직분에 관계돼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랬죠. 안수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게으르게 대하지 말라. 직분에 대해서 충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목사로 안수 받습니다. 장로로 안수 받습니다. 또 안수 집사님이 장립을 받을 때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 안수 받은 일에 대해서 게으르지 말라 설명하고 있지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아무나 뽑아서 직분자를 세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칼빈은 설명하기를 이 안수하는 것은 직분의 임명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식을 통해서 그 내용을 표현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아무나 함부로 안수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교회 와서 한두 번 꽤 만족스러운 행위를 한다고 해서 안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든지 어쩌다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린다든지 이런 일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을 검증하지 않고 이런 점을 고려해서 안수를 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은 확실하게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차별 없는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권세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이 차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수를 할 때 하나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신앙과 인격을 인정받은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사를 무관심하거나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독교 신자들이 초보적인 거, 기본적인 면에 충실해야 될 때 안수를 생각하는 것은 내가 받은 직분에 충실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뜻밖의 주일에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사용을 받고 계신 우리 황우여 장로님이 함께 예고 없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늘 위해서 기도하는 분인데, 언젠가 제가 강의하고 있는 부산 외국어대학교에 교육부 장관님의 입장에서 참석을 하셔서 축사를 해주셔서 학교를 상당히 위로를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관님이 다녀간 이후에 총장님과 이복수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전해들은 말 가운데 다른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귀한 장로님이 오셔서, 장관님이 오셔서 학교 행사를 빛내주셨는데, 먼저 도착하시자마자 예배실이 어디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장관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실에 들어가셔서 보통 사람 같으면 그저 1, 2분 기도하고 나오는 것이 통례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10분 이상을 기도하고 나오시는 모습을 보고, 이 예수를 믿는 이 총장님도 장로님인데 이분들이 다 뒤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저분은 진짜 장로님이다, 요식행위로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평소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이 행복하셔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설교를 간단하게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초원의 가족들이, 또 자라나는 청년들이 귀한 장로님과 같은 믿음을 사모하면서 장차 후세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멋지게 사용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부활을 믿음과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라, 그렇게 설명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근거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깨고 사망을 깨고 살아난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됐다는 겁니까? 산 소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 산자들의 산 소망인데, 살아있는 자들에게 산 소망이 되는데, 이 부활을 설명할 때 분명하게 오늘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주시는 것이 부활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람이 무덤을 깨고 살아나는 부활은 2차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뭐죠? 우리가 이미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영혼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영혼이 살아난 것이 첫째 부활이죠. 중생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둘째 부활은 뭡니까? 중생받은 신자가 죽었다가 무덤 속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을 깨고 부활하죠. 물론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부활하죠. 근데 그건 여러분 심판의 부활이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는 확실하게 경계가 있고 시차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어집니까?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됩니까? 첫째 부활에 동참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둘째 부활에 동참을 하게 될 터인데, 만약에 우리가 죽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면 우리는 죽음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둘째 부활과 관계없이 호련히 휴거해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을 맛보게 되죠.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하고 승천한 것은 여러분과 저가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살아있을 때 재림하신다면 죽지 않고 그대로 들리움 받는다는 것을 입증해 주었던 것입니다. 실질적인 부활은 영적인 거듭남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적인 부활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 부활이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너희들을 위하여 하늘 안에 소중히 보호되어 있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부활을 위해서 노력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은 우리의 2차적인 부활, 둘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상급의 부활이 확실하게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하늘에 보호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이지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눈다, 재판한다, 이런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불신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불신자를 가려낸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가 떨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신자를 가려내는 게 심판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믿고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천국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가니까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심판받을 그 사람들이 걱정할 일이죠. 우리는 천국으로 가니까 걱정할 일이 없죠. 그런데 실제로 주님께서 재림을 하십니다. 심판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이 재림 안 하셔도 천국 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재림을 대망한다고 하는 의미는 상급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 오시는데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데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까? 큰일이지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말씀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주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전제할 때 우리는 지금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셔도 언제 어느 때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 재림을 소망하잖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천국 가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지금까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상급이 우리에게 부여된다. 저는 초원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들이 어떤 교회 나가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잖아요. 저를 만나서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충성한 가족들이 그 날에 하늘 상급이 많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최근에 만난 이 여러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요즘은 이 목사만 사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들도 사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금년에는 또 사례를 좀 올려주세요. 지휘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 세계적인 지휘자고 세계적인 반주자인 걸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왜 왔는지 알죠? 어떤 교회에서 사례를 준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를 왔어요. 저하고 물론 대학생활 때 같이 신앙생활한 연도 있지만, 그러니까 자신이 지휘나 반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무엇을 믿고 있는 겁니까? 하늘 상급을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지휘자는 지휘자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또 우리 장관님은 부총리님은 부총리님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주님 앞에 받은 사명을 교회와 특별히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신실하게 충성과 헌신으로 감당할 때 하늘 상급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헌신이라는 말이, 아니 신구약 66권에 헌신이라는 말이 딱 4번 나온다고 그랬죠. 이 나바트라고 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딱 4번 나오는데, 이 4번 나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꺼이 자원해서 채운다. 또 내가 메시아의 백성인 것을 선언한다 라고 하는 것이 헌신의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가 직분을 받아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 아닙니다. 구속받았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서 나는 메시아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그것이 진정한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맡길 때 아이고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부족하니까 직분 맡긴 거예요. 부족하니까 직분을 맡겨서 한 해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부족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 부족을 채워가면서 나야말로 메시아의 백성이다, 나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여러분 헌신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 마지막이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젖을 먹는 신자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자를 구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에 젖을 먹는 신자가 누굽니까? 초보적인 신자죠. 오늘과 같은 설교하면 잘 못 알아듣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초보적으로 설교할 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젖을 먹는 신자겠죠. 밥을 먹는 신자는 누굽니까? 어느 정도 신앙이 견고해서 말씀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목사가 잘 조명해 줄 때 깨닫는 사람이 밥을 먹는 신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우리가 지상교회에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가 있는 교회가 없잖아요. 분파 문제, 음행 문제, 소송 문제, 우상 제물 문제, 부활 문제, 사랑 문제.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해서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상대했지 밥을 먹이지 아니했다. 지금도 너희가 밥을 먹을 신자의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받는 신자들의 신앙 상태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영적인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서는 공동서신이니까 특정한 개인이나 교회에 준 편지가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준 편지가 베드로전서인데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보다 차원 있는 영적 수준을 통해서 2015년도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초에 튼튼히 서 있어야 된다. 그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6가지로 설명을 드렸죠. 회개와 믿음, 그리고 세례와 안수, 부활과 심판입니다. 유대인들은 종말론적인 진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자가 아마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한 것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아침 식사를 하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약 15분 정도 런닝머신을 타고 왔습니다. 기도하고 나오면 더 신령하겠죠. 근데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보다 저는 약간의 런닝을 타면서 보니까 오늘 아침에는 무슨 혁신위원장이라고 그래서 김문수님과 어떤 분이 나오셔서 원혜영님이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잠깐 15분 동안 보면서 왔는데 그 프로에 보니까 가장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기관이 국회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국민들의 신뢰를 가장 받지 못하는 부총리님이지만 장관님으로 또 의원님으로 사역을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에 약간 반응을 보이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이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난립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장로님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법을 만드셨는데 이 법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아닌가. 정말 이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장로님이 중심이 돼서 만든 이 기가 막힌 법이 정말 계속해서 멋지게 역사로 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역사의 과정을 겪을지 모르지만 우리 장로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23권의 책을 저술했잖아요. 거의 품절이 되고 재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24번째 책은 황우여 장로님의 평전을 제가 허락을 받고 지금 자료를 열심히 모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유명한 목사가 쓰면
유명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워낙 우리 장로님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정치를 해오셨고 그 선대 아버지 어머니, 장로님이 훌륭하시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과거에 또 사모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내조를 해주신 결과 오늘의 장로님이 계시기 때문에 장로님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안 유명한 제가 써도 이 책은 엄청나게 유명할 줄로 믿습니다. 베스트셀러가 안 돼도요, 절대로 장로님의 신앙 정신에 기초한 정치관, 교육관, 문화관, 도덕관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이 허물어져 가는 교계에 또 이 정치 입문생들에게 미래의 세대들에게 큰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이 장로님의 평전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저를 가르친 스승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님의 70세 고의에 맞추어서 완성을 하자. 그리고 장로님의 정치관에 대해서는 자기가 글을 써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상규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복수 교수님은 장로님의 신앙관에 대해서 자기가 기록을 해주겠다. 이상규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장로님이 쓰신 국가와 교회라는 책을 탐독해서 아주 거의 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관을 자신이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귀한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또 우리 유동진 장로님이 토요일마다 장로님의 사무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도 토요일마다 가고 싶은데 목사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제가 가면 다른 설교자가 괜히 오해하고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장로님이 대신 가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가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오늘 함께한 장로님과 남은 사역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지를 가지고 말할 수 있지만 강단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장로님이 분명한 것은 어떤 직을 가지시든지 남은 생 동안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독 정치인으로 확실하게 방점을 찍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연수구에 살고 있는 한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